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잘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승리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주 나누는 말이 돼서 식상한 문장처럼 여겨질 정도로 익숙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씹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힌 통찰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제 현직에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지만 제 젊은 시절에 많은 영향을 줬던 높은 뜻 승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현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역발상의 은혜를 나누었던 문장들을 설교로 소개했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의 중요한 역발상의 어록 중에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은 틀렸다. 서울을 가려면 뭐로 가면 안 되고 똑바로 가야 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방향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속도 경쟁에 우리가 너무 치우쳐서 진짜로 가야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속도에 대해서 부추기는 시대다 보니까 제독 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시간의 향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줍니다. 근대의 지향은 앞으로 쏘기이다. 근대는 목적지향적이다. 근대의 걸음걸이는 목표를 향한 행진이다. 유유자적한 태도로 걷는 것,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은 근대의 본질과 어울리지 않는다. 근대의 인간이 순례자와 공유하는 것은 오직 결연함 뿐이다.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한병철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근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시하여 작게는 우리의 지역사회에도 여러분 슬로건과 구호가 넘쳐납니다. 이 목적이 있으면 이 목적에 달성하자는 스크럼을 짜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정말로 그 스크럼을 짜고 나아가는 그 길이 옳은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무언가 성과를 내야만이 그래야 승리한다고 생각해서 성과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피로사회요 성과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갈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속도 경쟁 때문에 잃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목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본문을 빌립보서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3장으로 택했는데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여행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떠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아시아 쪽에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비두니아 지역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선교의 계획을 중단시키고 유럽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아시아 쪽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은 본인의 사역을 중단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마케도니아 지역, 다시 말하면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무시아, 드로아, 그리고 빌립보 지역으로 동선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 빌립보 성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를 복음으로 회심시켰고,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시작한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점을 치고 돈을 벌고 있는 아주 못된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에 있는 한 여종이 점을 쳐서, 귀신 들려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어주는 것을 갖고 생계 유지를 하던 사람들의 길을 근원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내쫓은 사건입니다.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을 알았던 점치는 여자를 빌미로 하여 돈 버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그의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감옥의 투옥 생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투옥받았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빌립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의 가정을 회심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후죽순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서 세워진 정말로 강력한 교회, 그 교회가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 교회에 잠시 머물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역자에게 빌립보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의 순교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로마의 순교여행을 떠났던 그곳에서 체포되어 그는 2년 동안 로마의 한 감옥에서 구금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한 명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방문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던 한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그 성도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왜 왔는가? 그 사정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구금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곳에 그의 주치의였던 누가도 함께 있긴 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슴 아픔을 전달하기 위하여 잘 훈련된 조력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멀리 있는 로마까지 급파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랑의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사랑을 안고 로마로 갔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도와 감옥 생활을 돕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우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도리어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풍토병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중병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자 회복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사도 바울을 간호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하여 간호하라고 보내주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도리어 바울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인하여 더 의기소침되어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역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해지자 빌립보로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서 로마로, 그런 뒤에 로마에서 중병에서 고침받았던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오고 가는 과정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에 우리에게 따뜻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한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하나 더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에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업을 통하여 전도하고 사역했다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텐트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장막을 깁는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직접 선교에 사용했던 자비랑 선교사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일체의 교회들, 마케도니아 지역을 비롯한 일체의 교회들은 마땅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돈을 벌어 목회한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일체의 지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아주 못됐습니다. 그런데 예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낮예배 설교의 텍스트로 봤던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돈이 많았고 대형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십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그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따뜻하십니까? 정말로 따뜻하십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에 글에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더 따뜻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주는 교회에 사랑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만 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인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기에 불편할 것이고 힘들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이란 염려를 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빌립보서 4장 전체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서 굉장히 많은 언어와 단어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빌립보서 4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말인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팁이 하나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날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려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기뻐하십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는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역으로 전해짐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행복한 러브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행복한 러브스토리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빌립보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인교회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서 툭 저기서 툭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불완전한 공동체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분쟁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따뜻한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만이 갖고 있었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여성 신자 2명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 2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순두계를 발견했을 때 순두부인 줄 알았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유오디아는 번역하면 순조롭게 여행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순두계는 번역하면 행복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은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사역했던 주인공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증언입니다. 문제는 이 둘이 라이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라이벌들이 왜 싸웁니까?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발언권과 기득권을 내가 먼저 갖겠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전에 심우하던 진해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2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명이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무개가 저기 있는데 아무개 저기 있는 젖꼬라지가 나는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 들었어요. 심지어 공중기도에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기도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서로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2명의 여인을 향해서 묵과할 수 없었기에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두 사람 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술이 시퍼런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두 명의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보입니다. 왜 가능성이 보이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빌립보서 4장 2절의 이 구절과 더불어 2절과 3절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빌립보 4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구절을 헬라어로 원어 성경을 보면 함께라는 전치사로 쓰여 있는 단어가 5개가 나옵니다. 함께라는 전치사, 영어로 말하면 with죠. with라는 전치사로 쓰이는 단어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두 여인이지만 이 두 사람의 정체는 이전에는 합력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분쟁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전에 이렇게 합력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이 두 여인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보고하는 일이 없어서 이 두 여인들이 서로 화합했는가는 짐작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점수를 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두 명의 여인들이 화합했을 거라는 기대감을 저는 갖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왜 여러분에게 빌립보서를 다시 훑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성서 종합고사를 보아야 합격을 해야 졸업을 하는데 그때 외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중요한 요절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까지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말은 그냥 문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빌립보 교회의 삶의 정황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형제들아, 너희들 불완전하지? 너희들 이미 얻었던 것도 없고 이미 취한 것도 없는 정도로 너희들이 가진 것도 있고 갖지 못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끝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것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설교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바울은 목표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목표와 더불어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성인가? 13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같이 아멘. 이건 뭡니까? 이건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방향성입니다. 바울은 목표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본인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의 언어로 풉시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한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붙잡지 못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붙잡지 못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 뒤의 것에 대하여 절대로 천착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것이 표대인데 그 표대가 뭔가 대단한 갈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다. 방향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했던 바울은 아주 비장하게 오늘 15절, 16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16절을 주목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달려왔으니 너희도 그렇게 달려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까지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의 개괄과 오늘 본문의 해석을 통하여 원포인트의 설교의 교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자막을 틀어주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의 자막. 아니, 설교의 가장 중요한 자막, 교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는 주 예수께서 먼저 걸으셨던 그 신앙의 궤적에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10월 첫째 주 주일 설교의 원포인트의 현대적 적용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방향성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 방향성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주를 따라가는 팔로워, 추종자로서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 길인지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가? 이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이강동 목사도 던져야 되고 여러분도 던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정말로 주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신앙의 그 궤적에서 엇나가지 않고 있는지를 물으려면 우린 반드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사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질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로 신앙의 자리가 같지 않습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이런 길이 주 예수께 붙잡힌 길이라는 사실 확신하고 그 길에 대한 분명한 본인의 감동이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같이 가자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로 옳고든 길인가를 질문하는 것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자국이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있었던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나왔던 대단히 시끄러웠던, 그리고 지금도 시끄러운 한 화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대표 국가선수였던 이영표 해설위원을 아십니까? 대단히 훌륭했던 선수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경영하고 있는 홍성사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판사에서 이 영표 성수가 쓴 세 번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보지 못했는데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론에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영표 선수의 어록에 대하여 엄청난 반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아이가 셋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출산할 때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도 둘째 아이를 낳을 때도 이 영표 선수의 부인되는 자매가 무통주사로 자연분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통이 어떤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을 낳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한번 낳으면 못할 게 없다. 맞습니까? 여성분들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제가 전화로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경상남도에 있었어요. 집사람 서울에 있었고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전화로 그 아내하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통화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분만실에 있는 간호사가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이영표 해설위원의 아내 되는 자매가 첫째도 무통주사 없이 둘째도 무통주사 없이 분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책에서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셋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내가 셋째를 출산할 때 읽고 있었던 성경이 창세기였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요,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반대하는 자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네가 안 나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니까. 두 번째, 이건 이제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뭐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보는 게 그게 은혜라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식한 해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축자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그렇게 해석해서 무통주사를 맞게 하지 않는 것이 오늘 그게 성경적인 의미의 접근이다. 그건 무식한 거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영표 해설이 당황해서 아내가 수용한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애둘렀는데 여러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왜 이영표 해설위원을 공격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부부가 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 지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영표 해설위원이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나도 겪고 아내도 겪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 그 해석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산의 고통을 이영표 해설위원처럼 해석하는 해석은 신학적으로 허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영표 해설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아내에게 무통주사를 맞지 않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영표 해설위원의 이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여러분, 저는 회색 분자가 아닙니다. 반대하지 않고 그를 존중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이영표 해설위원의 신학적인 해석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존중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수층의 수구적인 부분의 해석을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받아들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는 이영표 해설위원과 그의 아내가 그게 축자적이든 아니면 문자적인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두 사람이 신앙 안에서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공격하면 그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적용되어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선택한 것까지 정죄하면 그건 무리수입니다. 저는 이걸 존중합니다. 제가 이영표 해설위원을 존중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설교에 적용합시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빗대어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영표 해설위원의 신앙적인 행동은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신앙인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신앙인들이 사유하지 않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지금. 나는 그런대로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별로 부족함이 없어. 내 자녀들 잘 되고 있고 우리의 남편의 통장이 더욱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 아파트의 평수는 많아지고 있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나는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아. 다만 내가 신앙적인 영역에 있는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해. 여러분, 그런 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자가 무슨 사유함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좋지라고 생각하며 그는 사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보수적인 신앙인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진보적인 신앙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인, 진보적인 신앙인,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신앙인도 아니요, 진보적인 신앙인도 아니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지체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어떤 지체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맨 처음 설교를 들을 때는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2, 3년 된 지체인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땐 참 좋았습니다. 신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저항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비수가 되어 나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불편하지 않은 설교를 선포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한 설교를 들어서 짜증나고 거부하고 싶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불편한 설교를 들으면서 더 불편해졌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준 편안한 설교를 들으면서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진짜의 설교가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렇지요? 그 얘기를 듣다가 그날 말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속으로 응원의 박수를 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성도가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다가 드디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라야마 겐지라고 하는 무신론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나는 길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라야마 겐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없는 자는 목적이 있는 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무신론자도 저 정신 갖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잣대이며 그분이 나의 푯대라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 맺겠습니다. 인도의 평생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인도의 선교 지평을 열었던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한 여성 방송인이 스탠리 존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세계에서 무엇을 전하라고 합니까? 당신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중에 당신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방향성, 목표 전부 다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가 하셨던 그 길, 그 길에서 엇나가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내가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질문하고 질문 속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는 아름다운 귀한 교우들, 새인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질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 뒤에 벗어나 있으면
궤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달려가고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